우리나라 남편들은 일상 대화에서 아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를 최근에 텔레비전에 나온 무슨 생명보험 광고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남자가 나이가 들면 꼭 필요한 것 세 가지가 뭔지 알아?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 대답이 마누라, 집사람, 와이프입니다. 세상에 나이 든 남자한테 꼭 필요한 것 세 가지에 마누라와 집사람과 와이프까지 있는데 거기에도 아내는 없는 것입니다. 마누라는 국어사전에 보면 자기 아내를 허물 없이 일컫는 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자기 아내를 존중하거나 높이는 말은 결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집사람은 도말할 것 없이 아내를 낮추어 부르는 말인데 남편들은 아내가 자기를 두고 바가지 양반이라고 부른다면 버릇없다고 화를 벌컥 낼 것이 분명한데도 본인은 아내를 두고 거침없이 집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와이프는 또 뭡니까? 더 기막히는 일은 내 와이프도 아니라 우리 와이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형의 영어를 쓰려면 당연히 my wife, 제 와이프입니다 라고 해야지 우리 와이프, our wife라니요. 정말 이제 미국 사람 들으면 펄쩍 뛸 일입니다. 반면에 아내가 자기 남편을 일컬을 때는 그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저는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 집 바깥 사람이라든지 하즈번드 따위로 부르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즘의 신혼부부 사이에서는 자기 남편을 연애 시절에 불렀던 그대로 오빠라고 부르면서 듣는 사람 낯간지럽게 하는 세력도 있겠지만 그런 극소수만 제외하면 대부분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그냥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남편들은 와이프라는 영어까지 동원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아내라는 말은 그렇게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내들은 남편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 바로 남편은 항상 남의 편만 들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항상 자식 편만 들어주면 엄마만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남편이 시어머니 편만 든다든지 심지어 시누이 편까지 든다면 정말이지 아내는 시댁에서 그야말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바로 이런 남의 편만 드는 남편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한이 맺혀서 아내들은 남편이라는 명칭 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고 제 마음대로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평생의 배우자로서 서로 일심동체가 되어야 할 남편과 아내가 그처럼 상대편을 하대하거나 불신하는 관계로 살고 있다면 그야말로 불행의 씨앗이요 비극의 서막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제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진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피차 꼭 명심하고 각자가 지켜야 할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내는 남편을 지극히 존중하면서 순복해야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아내된 자들을 향한 교훈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라고 한 것은 이와 이어진 내용이 바로 앞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은 문맥으로 이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앞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국민은 국가의 권위에 대하여 종은 주인의 권위에 대하여 순복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아내된 자들 역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부분적으로는 목의 중심의 사회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집안일에 대해서까지 일방적인 권위를 누려왔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 여권 신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남녀 차별이 조금씩 철폐되면서 부부관계 역시 기본적으로 평등한 사이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평등 개념이 지나치게 적용되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나 영적 상하관계의 질서마저 무시하는 것은 우리 기독 신자 부부가 극히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점에 대해 아주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존재론적으로 따질 때, 즉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두고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를 그 특성과 기능을 따져서 말할 때는 명백히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성이나 양성으로 결합하게 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서로 다른 이성으로서 결합하도록 만드셨을 때부터 본질적으로 부여된 것이었습니다. 즉 육체적인 면만 보아도 벌써 여러모로 차이가 나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그 특성과 기능, 다시 말해서 그 역할과 책임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각각 수행함으로써 그 얼마나 완벽한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내게 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인데, 먼저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가정으로서의 지위를 존중하고 순복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명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단체라도 상하관계의 체계와 질서가 잡혀 있어야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테니스나 탁구의 복식 파트너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둘 다 기본적으로는 동등한 선수임에 분명하지만 그 중에도 한 명, 즉 좀 더 잘하는 선수나 선배되는 쪽이 리드가 되어야 완벽한 호흡을 맞출 수 있습니다. 부부 역시 어느 한쪽이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바로 남편에게 주셨으며 아내는 이 사실부터 똑바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자기 남편이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일 경우에만 그처럼 가정으로서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복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보면 오히려 그 반대로 남편이 불신자일 때야말로 이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도를 순종치 않는 자가 바로 불신 남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교회 안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는데 그 차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대다수 여자 교인들은 불신 남편을 두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하는 이유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말이 불신 남편에게는 말로 아무리 전도해봐야 소용없으니 아예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물론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도나 설교나 권면 등의 말로서 설득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의미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로 전도해도 통하지 않는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행위로 오히려 그 마음을 돌려서 구원을 얻는 신앙인이 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내의 행위가 바로 이어지는 2절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남편을 겁내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정결한 행위란 육체적 순결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다운 거룩한 삶을 총망라하는 말입니다. 즉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된 후에 그 신행일치의 새로운 삶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아무리 말로서 권해도 전혀 통하지 않는 불신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서는 그처럼 신자 안의 변화된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은 세상의 불신 아내들이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너희의 단장, 즉 믿는 아내들이 자신을 꾸미는 방법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좀 어색하게 번역되는 말은 내면에 있는 인격, 즉 속사람을 가리킵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역시 좀 더 쉽게 번역하자면 썩지 아니하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이 됩니다. 이런 아내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 즉 하나님께서도 매우 귀하게 보시는 것이라 했으니 남편에게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온유함과 정숙함으로 가득 차 있는 속사람의 아름다움이란 무슨 명품 브랜드의 옷이나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것 가지고는 상대도 될 수 없습니다. 아내가 기독 신자가 된 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남편 앞에 더욱 공손해지고 남편에 대한 마음 씀씀이 더욱 깊어지면 남편으로서는 세상에 그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복했던 신뢰를 들면서 그런 아내를 가리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 즉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그녀가 한 것은 창세기 18장 12절에 나오는 대로 오직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까지 부르면서 복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사라는 아브라함과 그 모든 신앙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열국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불신 남편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아내로서 남편에게 보여줘야 할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즉 불신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에도 그 두려운 상황에서 놀라지 않고 이겨내면 그의 딸, 즉 사라와 같이 복스러운 아내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 살 때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권사님을 제가 한번 보았는데, 자기 보신 남편한테 네 그래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간다 라고 악담만 한다면 전도가 될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럴수록 신자 아내는 자기를 핍박하는 남편이라도 오히려 더욱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받들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편들이 바깥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하루 종일 직장 상사에게 구박을 받고 거래처 관계자의 고자세에 시달리고 갑질하는 고객 앞에서 굽실거려야 합니다. 그래도 오직 아내와 자식을 생각하면서 그런 수모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들이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한테조차 무시를 당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견딜 재간이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온 세상에서 그저 딱 한 사람, 자기 아내에게서만큼은 누가 뭐래도 당신이 최고예요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남편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구 담당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없을 때에도 결코 자기 불신 남편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아내가 꼭 해야 할 일, 아니 실상 교역자의 전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불신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자기 남편을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더 잘 받들고 더 지극정성으로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정결한 행위야말로 불신 남편으로 하여금 절로 감동을 받아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불신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신자 남편을 둔 경우에는 더욱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신자인 까닭에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아내로서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다가 자정 훨씬 지났어야 술이 떡이 되어 들어와서는 또 온갖 술주정하면서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까지 하는 남편을 둔 불행한 아내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 좀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 있어도 자기 남편이 주일에 같이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진정 가정의 주인으로서 진심으로 높이고 받들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아내로서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바로 순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남편을 인정하고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씨, 여자 고유의 온유함과 정숙함을 항상 가져가면서 남편 앞에서 발휘하는 됨됨이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아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옷과 보석이 아니라 바로 이런 두려움과 정결함의 내면의 모습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저도 한 아내의 남편 된 사람으로서 장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움과 이 매력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남편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부녀답게 자기 남편을 지극히 존중하고 매사에 순복함으로써 그런 사라의 딸들에게 약속된 복을 꼭 누리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남편은 아내를 최고로 소중히 여기면서 보호해야 합니다.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사도 베드로는 남편 된 자들을 부르면서 역시 아까처럼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처럼 순복하는 자세를 지킬 때 남편 쪽에서도 마땅히 나타내야 할 자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한 것인데 그 이하에 이어진 내용을 잘 이해하고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는 말은 바로 앞에 나왔던 지식을 따라 라는 말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라는 말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저기 7절 중반절을 다시 좀 더 쉽게 번역해 보자면 너희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이해하면서 함께 동거해야 하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우선 아내가 자기와 동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부터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편 된 자들은 아내보다는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 현실적으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평생 동거할 사람은 딱 한 사람, 자기 아내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만약 자기 아내보다 더 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무슨 중마고기든지 단골고기든지 간에 할 것 없이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남편 된 자들에게는 혈연적으로도 위로는 부모가 있고 아래로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계 가족조차 어디까지나 일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남편은 자기와 영촌의 관계에 있는 아내야말로 자기 부모나 자기 자녀보다 당연히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하는 농담 가운데 만약 아내와 자식이 함께 물에 빠졌는데 둘 중에 한 명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쪽을 구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남편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난감한 질문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경우에 남편은 당연히 아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위아들 영은이가 이 말을 들으면 무척 섭섭해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아내를 구해놓고 나면 오히려 제 아내도
왜 나 대신 영은이를 살려내지 않았냐고 진심으로 원망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경우처럼 자식은 잃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수가 있지만 이미 일심동체가 되어 있는 아내는 한번 잃어버리면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자기 아내를 평생 동거할 자신의 반쪽으로 여기고 있는 남편이라면 그와 동시에 꼭 지식을 따라서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입니다. 그릇이란 말 역시 헬라어를 직역한 것인데 이것은 당시 성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 중에 여자 쪽이 더 연약한 성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원래 동등한 인격자로 창조되었고 평생을 같이 동거하긴 하지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대표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즉 늘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남편 쪽에서 오히려 방심하면서 이 사실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깥 사회에 나가서는 어린이 보호, 노약자 우선, 그리고 다른 여자에 대해서는 레이디 퍼스트 등의 예절을 깍듯이 지킬 줄 알면서도 정작 집안에 들어와서는 자기가 평생 동거하는 아내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배려를 조금도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의 무심함이 하루하루 쌓여갈 때마다 아내의 가슴은 그야말로 대못이 박히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화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그릇 같은 아내에게 진정 든든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발을 차로 알고 귀히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은혜란 금세의 남은 인생을 통해 받을 복과 내세서 누릴 영생의 은혜를 동시에 포함합니다. 그것을 함께 받을 자라고 한 것은 남편과 아내란 마치 공동 상속자와 같은 사이임을 가리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최고의 복덩어리처럼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역시 너희란 문맥상 부부가 아니라 남편들을 가리키는 복수입니다. 즉 아내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아내와 불안한 상태에 있는 남편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제대로 상달될 수가 없으며 당연히 응답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와 불화가 있을 때에도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제단에 올려야 한다라고 하셨으니 아내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신자 남편이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면서 보호하는 마음과 자세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사는가 하는 대신관계와 그대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윈드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 남녀는 둘 다 요트 경주의 선수들이었는데 그중에 남자친구가 아메리칸 컵이란 세계 최고의 요트 경주에 미국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받고 남자친구가 내 인생 최고의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자 여자친구가 갑자기 그의 코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꽉 막아주고서는 내 인생에 벌어진 최고로 좋은 일이 뭐지? What is the best thing that happened in your life? 라고 묻습니다. 똑바로 대답하지 못하면 그대로 질식사시키겠다는 귀여운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그제야 그 남자친구는 자기 말의 실수를 깨닫고 내 인생에 벌어진 최고의 좋은 일은 너를 만난 거야 라고 정답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정말 그렇게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은 자신의 아내만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돕고 지켜주기만 해도
인생 최고의 복덩어리를 확실히 붙잡은 사람이 됩니다. 그와 반대로 아내와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깨어지고 만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아내와는 불화하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며 착각이며 오만의 극치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남편은 이미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문이 막혀 있다라고 성경이 단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공동 상속자로 정해주시고 짝지으셨습니다. 진정 자기 아내야말로 평생을 동거할 단 한 명의 내 인생 반려자임을 명심하면서 그 연약한 그릇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사랑과 힘을 다해 보호해 줌으로써 그런 남편에게 약속하신 금수와 내수의 복을 아내와 함께 풍성히 누리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가장 중요한 순서는 바로 혼인 서약 시간입니다. 그 서약의 내용은 신랑이나 신부에게 다 동일한 것이지만 딱 한 군데 다른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하겠다는 서약과 아내로서 남편을 순종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오늘 본문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란 그 명칭부터 시작해서 그 위치와 역할이 다른 까닭에 남편은 자기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보호해 줘야 할 책임이 있으며 아내는 자기 남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목사의 주례를 받고 결혼한 부부라면 누구나 다 이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은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한다 해도 절대로 물릴 수 없습니다. 혹 그때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결혼하기 위해서 대충 아멘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그 서약의 요점과 또한 아내의 서약과 남편의 서약의 차이점을 깨닫고 제대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서약은 목사 앞에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서약대로 모든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로 알고 존중하며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내 인생에 벌어진 최고의 복덩어리로 알고 소중히 여기면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이부 예배 때도 아멘 소리가 안 나왔어요. 3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창을 시키겠는데 2부 예배 때 복창을 시켜보니까 아내들 소리보다 남편 소리가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저는 참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인 줄 알고 이렇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저기 우리 오행시대 봉사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현재 지금 있는 남편과 아내와 다시 결혼한다면 그대로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아내들은 다시 하지 않겠다는 쪽이 훨씬 더 많고 남편들은 대부분 다 지금 있는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 정말 똑똑히 대답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황혼 이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은 정말 제 아내가 꼭 들어야 될 말입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남편이 있거나 정말 제 남편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아내가 있으면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오늘 설교를 똑똑히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부터 먼저 이 말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아내들 결혼한 유부녀들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 했는데 대답하면 복창하면 이상합니다. 또 분명히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데 복창 안 하면은 그건 더 이상하죠.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지금 복창시키는 말을 따라하기 괜히 힘든다는 건 압니다. 제가 정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애따 먹으라 하는 심정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입니다. 여보,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남자야. 알아요. 힘들죠? 아십니다. 마음이 없는 소리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하지만 남편들 정말 똑똑해야 됩니다. 여보, 당신이 내 인생에 벌어진 최고 복덩어리야.
2부 예배 때 남편들은 굉장히 소리 크는데 3부 예배 남편들은 별로 공감이 안 되시나 봐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내 된 자들과 남편 된 자들에게 각각 주신 이 말씀을 먼저 자신이 꼭 명심하고 실천함으로써 그 약속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복을 평생도록 함께 누리는 모든 경양의 부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